2025년 1월 26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정 민속명절의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긴 연휴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자, 이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잠깐 일을 쉬면서 명절을 맞을 때 우리는 또 어떤 것에 특별히 유의해야 되는가? 내 삶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 명절 기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축복의 기간인 것은 확실합니다만은,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1년 중에 가장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갈등이 많이 생기는 이 기간이 바로 설날과 추석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과 아울러서 부담스러운 것과 또한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명절 기간인데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움직여서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성령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고요. 또한 그 한쪽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거기에 화평을 깨고 불화를 조장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을 화평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사람과 사람의 좋은 관계를 깨트리고 그 안에서 불안한 것으로, 시기하는 것으로, 불편한 것으로 그렇게 평화를 깨는 것이 그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말이 있냐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정말 알아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명절에는 그동안 자주 접하지 않았던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아주 평화롭고 좋은 일만 생기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보면 여러 가지 가족 속에서 생기는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들, 심지어는 범죄로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의 보고를 많이 우리는 듣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평화의 사도라면, 내가 그 신앙생활을 가지고 내 일가 친척 속에서 정말 선한 길로 이끄는 중심에 서 있다면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어떤 공동체 속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에는 평화를 깨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신념이나 나의 확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나의 신념이나 확신이라고 착각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내 믿음을 정의하고, 내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에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 믿음조차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시험은 바로 학생이 중간고사 보거나 기말고사 보거나 그런 시험입니다. 시험한다. 뭘 가지고 시험합니까? 뭘 가지고 시험하는가? 성경이라는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을 확증하라입니다. 내 믿음이 정말로 바른 믿음인가? 그럼 바른 믿음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증거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도 아닙니다. 느낌이나 기분도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실천하는 열매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고 있죠. 근데 알고 있는 것으로서 믿음이 완성되냐면 그렇지 못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고린도후서 13장은 지금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고린도서는 전서와 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하나의 서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요. 그러나 정경에 채택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어쨌든 정경 속에서 고린도서는 2개의 편지로 되어 있고요. 고린도 후서는 13장까지로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3장은 지금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냐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전체를 아우르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좀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이것은 좀 확실히 하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이 편지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거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 그건 버림받은 자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는 성찬 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어떤 예식,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예배 중에서도 특별히 예전을 말해요. 예전,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전과 예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속에 나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담겨 있는 것을 내가 몸소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 내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내 내면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다 한다면 그 예전과 예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갈라디아서 6장 4절에도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것은 남을 들여다보기 전에 내 속부터 살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어떤 모습이냐면 신앙생활은 최우선이 뭐냐면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나의 육성을 다 죽이고 새로운 영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나는 나의 옛 성품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남의 삶을 예의주시하면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남에게 권면을 넘어서는 참견을 하게 되죠. 남의 신앙을 내가 자꾸만 참견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으니까 당신은 이렇게 해라.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먼저 살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다. 이 얘기는 반대로 바꿔 말하면 부끄러움도 내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부끄러움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참 믿음을 갖지 못한 내 모습이 드러나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를 대신하여 내어주신 것이, 나는 그것이 자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6절에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바울 서신은 내가라는 말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복음 전도자의 이 팀을 말하요. 주로 이제 바울과, 또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였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바울과 실라였고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귀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 그리고 함께 텐트 깁는 일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런 우리들,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게 바라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전도자가 열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신앙을 잘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자 자신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말은 그렇게 해서 남은 구원시켰지만 자기 자신이 세상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넘어져서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그것이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막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저렇게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만나서 회심하고, 그 좋은 환경들, 그 좋은 세상의 배경들, 그 많이 공부한 것들, 이런 것들 다 버리고 평생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하느라고 모든 삶을 다 헌신한 그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은 죄인의 괴수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정작 내 자신은 버림받으면 어쩌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감히 나의 믿음과 비교할 수 없었던 그분도 항상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며 내가 남을 구원했지만 나는 멸망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항상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말씀 가운데 믿음을 점검하고 내 자신을 믿음 가운데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 유럽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서
그 편지, 2번 보낸 그 편지의 마지막 장에서 내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이 뜻이 바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나와 내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며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확증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두 가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을 행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확증, 믿음을 보여주는 것 중에 소극적인 것이죠. 그러나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은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안 한다. 무엇은 안 하겠다. 적극적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안 하겠다는 것은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 소극적이라고 말해서 그냥 대략 작게 생각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은 안 하겠다 하는 것이요. 자, 어떤 것을 안 하겠는가?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는가? 그래서 이 앞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로마서 5장에서 죄가 넘치는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건 뭐예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아무 죄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런 질병이 없다 그러면 의사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게 넘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6장에서는 이것을 역설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는가? 그러니까 믿음을 확증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하고 믿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막 숭배하고 있는데 그 우상 앞에 무슨 이름표가 하나 붙어 있어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다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은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느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른다면 그것은 맹목적이고 더 나아가 광신적인 의미 없는, 도리어 더 이 잘못된 믿음의 병폐만을 낳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알고 믿어야 되니까 우리 믿음의 최고의 근간,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가를 알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의 핵심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안다. 뭘 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나는 범죄를 할 수 없게 된 것을 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다. 잠언에는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즉 무엇을 의미하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악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것을 미워한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 또 내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러한 나쁜 말을 하더라라고 이렇게 옮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그까지만 얘기하면 돼요. 그 사람이 아주 그 못된 말을 합디다. 요까지만 얘기하면 돼요. 그 사람이 했던 그 못된 말을 내가 그대로 복사해서 옮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입에 그 나쁜 말이 담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오직 덕을 세우는데 우리는 선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즉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날마다 그저 예배드리고 안식일에는 그저 가서 그냥 모든 동물을 잡아서 바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삶의 행실에 있어서는 악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그냥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고 말씀을 그냥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뭔가 또 조치를 취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붙잡아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회당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70년 동안 연단을 받고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즉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면서도 훈련의 방법이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나타내야 되는가? 7절 계속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는 고린도서에서 바울과 디모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굉장히 옳은 사람이다.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어디서 버림받았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사실 이 바울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히브리인의 혈통이고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청난 학문적인 지식을 쌓았습니다. 모든 율법들을 다 섭렵했고 또 자신의 삶이 얼마나 철저했는가라면 율법으로 보면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이럴 정도로 아주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의 모든 삶을 다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바치고 있잖아요.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 너희는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포함해서 온 유럽 지역에 있는 고린도가 속해 있는 이 아가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5절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하는 것의 결론은 뭐냐 하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로서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내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적극적인 믿음의 확증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이 그리스도인의 삶, 소극적인 건 뭐냐면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안 해. 내가 세상에서 남을 괴롭게 하는 것, 이런 규율과 질서와 법을 어기는 것은 난 안 해. 이게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뭘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남을 돕는 일에. 근데 그를 내가 억지로 함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늘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못 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왜 못 내주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물질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그 무한한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대로 이웃에게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뭐냐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런데 이 선한 일이 그냥 선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선한 일은 믿음이 없어도 그냥 할 수 있어요. 남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믿음 없이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딱 단서가 달려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뭐예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모든 것을 우리는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비하사, 언제 예비하사? 만세 전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전에 이미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만드셔서 그 선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도 그냥 더러운 말을 담지 않는 것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욕도 안 하고 남한테 나쁜 말도 안 해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뭘 해야 돼요? 축복의 말, 섬김의 말,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을 확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점검한 다음에 그걸 드러나 보여주는 게 일부러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거짓을 다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서 여기 이웃과 더불어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내 이웃이 어떻게 돼요? 같이 나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참된 말, 선한 말을 하게 되면 내 이웃도 함께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 그 사람은 계속 나쁜 말만 합디다. 그냥 선한 말이 나에게 부족해서 그래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끝없는 선을 베풀고 끝없이 사랑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던데요. 그건 내가 아직 덜 베풀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우리를 끝없이 쫓아와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한없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거든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서 끝까지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하고 견디고 우리는 기다리고 우리는 끝없이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확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를 모든 불법으로부터 속량하셨다. 모든 악한 사탄의 그 괴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항상 이 구절은 잊지 마시고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도 다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나한테 나쁜 말을 하고 못되게 행하고 나하고 원수 짓고 갈등을 유발하는 그 사람도 다 포함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럼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사랑을 베풀면 누구든지 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로 확증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악을 멀리하고 죄와 싸우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자로서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명절 기간에 나의 믿음을 확증하며 나 혼자 있을 때 잘 몰랐던 다른 사람과 만나서 섞이며 부딪히며 그 갈등 속에서 나는 내 믿음이 정말로 이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확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죄와 싸우며 선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자, 하나님의 뜻,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의 믿음을 확증하고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결코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내 자신이 희생하고 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대로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화목과 평강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증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